종교적 사상. 철학 저서 묵자는 3계장에 걸쳐 천의 의지를 설명하고 유령 및 영혼의 존재를 밝히고 결정론을 배격하였다. 천의 의지, 영혼의 존재 및 결정론의 배격이란 3개 요소는 묵자의 종교 사상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평민에서 출발한 묵자의 교리는 또한 평민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사상 불우한 시대에 태어난 일반 대중에게는 인간의 사정을 항구적으로 보살펴주는 신의 호소보다 더 강력한 호소가 있겠는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사회 겸의 원칙의 보다 더 확고한 심리적 기반의 필요성을 크게 인정하면서 묵자는 그의 학설이 천의 의지와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천, 하늘을 상지라 생각하고 하늘은 인류를 사랑하며 모든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하늘의 의지라고 설명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묵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늘이 인간을 전부 계몽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전부 계몽시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우리들 전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안다. 그가 우리들 전부를 가지고 있음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가 우리들 모두로부터 희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알고 있다. 인간의 모두가 하늘의 신하인데 그가 어째서 우리들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가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자는 재앙으로 벌을 받지 않느냐고. 그러면 무고한 사람은 누가 죽이는가? 사람이다. 누가 재앙을 주느냐고? 하늘이다. 만일 하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째서 부정을 재앙으로 처벌하는가? 따라서 나는 하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논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이는 하늘의 존재에 관한 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입증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묵자가 믿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자기의 위대한 사회 겸의 사상의 원동력으로 종교를 사용한 것이다. 저작 묵자에는 천의 의지를 논한 장이 있는데 여기서 묵자는 인간의 불멸이나 하느님의 극락세계에 관하여 별로 언급하지 않거나 전혀 논급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주요 관심이 산 인간의 복리와 이상사회의 달성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실질적인 면으로 보면 묵자의 학설은 공자의 그것과 같이 본질적으로 인류애이며 세속적인 것이다. 묵자는 고대의 현 왕들이 실행에 오던 영혼 숭배에 회의론을 품은 그의 동시대인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영혼의 존재에 관한 입증이란 제하의 그의 저술 속의 장에서 묵자는 영혼도 신과 마찬가지로 권선징악의 기능을 한다고 말하였다.
지난 3개 왕조의 현 왕들이 사별한 이래로 세상에는 정의가 없고 적나라한 힘만이 있다. 이 세상은 질서문란 속에 있다. 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영혼의 권선징악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묵자는 영혼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는 상당히 미신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실존주의자인 묵자는 순수한 형이상학적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종교적 신념은 주로 공리적인 것이다. 영혼은 사회 겸애를 실천하는 사람을 보상해주고 차별을 실행하는 자들을 처벌한다고 사람들이 믿게 됨으로써 묵자의 이론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인용문은 좋은 설명이 되고 있다. 묵자가 앓고 누워있을 때 틴에피라는 그의 제자가 문병하러 와서 질문하였다. 선생님은 영혼이 총명함으로 권선징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현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와병하실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학설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총명하지 못한 것입니까? 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비록 내가 와병 중이나 그렇다고 영혼이 총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 앓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한냉한 일기 때문에 득병하는 사람이 있고 과로로 와병하게도 된다. 이것은 문이 100개 있는 한 채의 집과 같다. 그 중 한 문이 닫혀 있다고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막히지는 않을 것 아닌가. 저서 묵자에는 신의 섭리에 의한 응보론이 있다. 이미 관찰하여 본 바와 같이 묵자는 생에 있어서의 신념과 관련된 희망이나 공포에 특별히 논급함이 없이 이 이론을 주창하고 있다. 공리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그는 결정론을 배격하면서 인간은 제각기의 노력으로서 스스로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자, 공자 및 묵자가 갖는 서로 틀리는 운명에 대한 해결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도교 학설은 운명을 왕왕 자연과 서로 바꾸어가며 인용하고 있다.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물은 영원히 변화무쌍하지만 사물 하나하나는 제각기의 기원으로 복귀하고 있다. 기원으로의 복귀는 평정을 의미한다. 평정 상태는 운명의 완수인 것이다. 노자에 의하면 운명은 전 우주의 존재 상태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자아를 위한 존재인 것이다. 영고 성쇠에 있어서는 만물이 다 한 가지이나 무엇보다도 기원 전인 무로부터 유, 존재로의 발전, 그리고 이어 무로의 복귀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 모든 것이 자연으로의 도정이며 만물의 운명이기도 하다. 한편 공자는 운명을 두 가지 틀리는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첫째는 천의 의지, 즉 천명을 의미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나의 학설에 세상에서 회자된다면 그것은 즉 운명이며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운명이다. 그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승패 여부는 하늘의 의지에 일임하였다. 둘째로 공자는 노력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오는 그 무엇이 운명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명을 아는 것이라고 보아 공자는 나는 54세에야 운명을 알았다고 말하고 운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취하여 묵자는 운명을 부인하고 이 부인에 관하여 그의 저서에서 3계장을 할애하여 논급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운명론은 과거 권위와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치에, 시아왕조의 마지막 왕, 옛날에 치에가 반박한 것은 탕 샹왕조의 시조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며 초우 샹왕조의 마지막 왕이 반대한 것은 우왕 초우왕조의 시조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우주에 있는 만물은 변동되지 않은 채 있고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치에와 초우의 시대에는 세계가 대혼란 속에 빠졌으나 탕과 우의 시대에는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운명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다음에는 운명의 사상이 현재의 경험과 합치되지 않는 점이라는 것이다. 운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눈과 귀의 감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만일 우리의 눈이 이 운명을 보고 귀가 들을 수 있다면 운명은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눈이 이를 볼 수 없고 우리 귀가 이를 들을 수 없으면 운명이란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 관한 한 우리는 운명이란 물체를 보거나 이의 목소리를 들은 일이 있는가? 그리고 운명론은 장래의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군주들이 운명을 믿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정치를 등한시할 것이다. 그러면 재상들도 그들의 공무를 등한하게 될 것이고 평민들은 밭갈기와 농사를 소홀히 할 것이고 여자들은 배 짜는 일을 소홀히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백성들은 의류와 식량 부족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 보아 묵자는 운명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만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미리 운명 지어진다면 사람들은 악의 처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며 미덕의 보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래에 대한 근심은 운명을 알려는 사람이 가지는 이유의 하나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묵자는 이렇게 시사하고 있다. 우리의 심사숙녀로서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장래를 알기 위하여 과거를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장래에 대한 근심은 없어진다. 이런 근심마저 없다면 구태여 무엇 때문에 운명을 알려고 애쓸 까닭이 있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